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7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나오잖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말 특별한 교회, 바로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봐야겠죠. 우선 서머나 교회가 왜 칭찬만 받았을까? 이걸 시작으로 해서 그들이 겪었던 고난은 무엇이었는지,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영적으로는 부유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과 그 엄청난 약속까지 우리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서머나 교회의 특별함, 대체 뭘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 대부분은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서머나 교회는 달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들의 수고, 인내, 칭찬할 게 많았죠. 그런데 결국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따끔한 책망을 들었어요.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서머나 교회는요, 책망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칭찬뿐이었어요. 바로 이게 서머나 교회를 특별하게 만드는 첫 번째 지점인 거죠. 그렇다면 그 칭찬의 핵심이 뭐였을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 없이 온전히 칭찬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실함만 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 그 아픔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신 그 세 가지 고난,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이 딱 짚어서 말하는 세 가지 고난이 바로 이거예요. 첫째는 환난, 그러니까 외구에서 오는 핍박이죠. 둘째는 궁핍, 믿음 때문에 겪어야 했던 찌려지는 가난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비방, 온갖 거짓된 소문과 모함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겪었던 환란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당시의 초강대국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강요했잖아요. 근데 서머나 교회 성자들은 아니,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세상의 눈에는 국가를 배신하는 반역행위로 보였던 거죠. 성경은 당시 신자들이 겪었던 박해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바로 서머나 교회가 매일 마주해야 했던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과 신실함의 역사를 한 몸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함의 직계 제자이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죠. 그의 삶 자체가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시련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폴리캅이 화영대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신앙만 버리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했거든요. 그때 폴리캅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이 한마디. 이건 그냥 한 사람의 외침이 아니었어요. 바로 서머나 교회 공동체 전체의 믿음을 대변하는 목소리였던 거죠. 자, 이제 성경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 선포하는 가장 위대한 역설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모든 걸 잃은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바로 이 역설이에요. 그들은 믿음을 지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서 정말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와, 그들의 부유함은 돈이나 재물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믿음, 소망, 사랑에서 오는 영적인 부요함이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리는 자들로부터 비방을 견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이 좀 강하죠? 이건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인들을 거짓으로 모함해서 박해를 더 부추겼던 세력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와 현재의 고난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 시련까지도 내다보셨어요. 그리고 그 미래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예언적인 명령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앞으로 닥칠 시험이 지금보다 더 혹독할 거라고 구체적으로 예고까지 합니다. 몇몇은 감옥에 갇힐 거고 10일 동안이라는 어쩌면 짧지만 아주 극심한 환란의 기간을 통과하게 될 거라고 말이죠. 이 모든 시련의 한복판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명령, 바로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그냥 버텨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감옥에서 풀려나든 아니면 순교의 자리로 가든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절대로 변치 않는 믿음을 지키라는 궁극적인 요청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약속하는 궁극적인 보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의 관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경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정말 놀라운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는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상징, 바로 생명의 관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 둘째 사망의 해를 결코 받지 않을 거라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결국 그들의 이 땅에서의 짧은 고난이 영원한 생명과 맞바꿔지는 거죠. 그리고 서버나 교회의 이 신실함은요, 역사 속에서 정말 놀라운 유산을 남겼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중에서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유일하게 이어오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지금의 폴리캅 기념교회라고 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들의 믿음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살아있는 증거가 된 셈이죠. 2000년 전 고대 도시 서머나의 작은 교회에게 보낸 성경의 이 메시지는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오늘날 당신의 믿음은 무엇을 견뎌내고 있습니까?